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누려가며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 먼저 본문 중에요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배를 탔는데요 엄청난 광풍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요 뱃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그 풍랑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왔던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통하지 않았지요.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게 되자, 그런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만 한번 본다면요, 이 정도가 되었다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소망도 희망도 다 끊어진 상황이지요. 제자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들어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돕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40절에 가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그 감정적인 반응, 믿음 없는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을 퍼내도 자기들의 그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저기서 주무시고만 계시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도 되는 마음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깨우는 거지요. 그럼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면 자연 만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는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말씀의 사건이 그 말씀의 사건인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계를 짓고 있는 거지요. 어제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그것은 안 될 거야,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역사를 보면서 에이, 그건 그때나 일어나는 사건이지 지금은 안 돼, 오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함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내심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어떤지 함께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계신지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정의 배에, 지금 내 삶의 배에, 내 직장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계신지요? 그것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진짜 우리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리고 계신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을 찾아가고 계신 건지요? 그럼 이때 진짜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지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일어나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니 잠잠하라 무너져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3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5절 함께 좀 읽지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자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자는 말씀 때문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는 일이 생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건너가게 될까요? 지금 눈에는 침몰하는 것이 더 크고 현실적이고 벌어질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 삶을 말씀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말씀을 붙잡고 상황은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건너갈 수 있는 삶임을 믿는 겁니다. 또 풍랑이 일어도 말씀을 여전히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상황으로 인해 놓쳤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었고, 그들 앞에는 광풍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만 남게 되었고, 점점 배에 차오르는 물과 자기들의 몸을 적시오는 물에 대한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앞에는 오직 광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의 어려움이, 그 삶의 고통과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풍랑 속에서도 물을 퍼내며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들어와서 물을 계속 퍼내는데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죄송한데 여쭤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출발할 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광풍이 불고 물이 점점 배를 차오르고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니 건너가는 거 맞지요? 건너가는 거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건너가는 건 맞아, 건너갈 거야 라고 하시면 예 예수님 계속 주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건너가신다고 하시잖아. 얼른 물이나 떠, 얼른 물이나 퍼. 그러면서 물을 푸면서 건너가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다시 잡는다고 해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는다고 해서 배가 흔들리던 배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아까 광풍에서의 나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설사 배가 가라앉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며,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서요,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 함께하심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삶은 더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렇지 않은 자는 함께 하심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풍성하게, 아니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점점 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풍랑을 만난 그 뱃속에서도,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 있다면 풍랑 앞에, 그 광풍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족 여러분, 풍랑이는 배에서도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점점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배에서도 말씀만 붙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철저히 말씀으로만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